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에스라 7장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 예, 7장 10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시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을 강사 목사님, 장경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낮고 천한 저희들을 늘 살펴보시고 그리스도의 구속에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저희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탐구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며 부족한 종을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 뵈서 너무나 참 감사합니다. 대한에스라 성서연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제가 선택하게 된 이유를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 11년 전에 김성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한테 가서 한 2년 정도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말 아주 귀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순수하게 연구하는 그러한 이제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임은 한 2년 정도, 한 11년 전에 상당히 힘들었을 때입니다. 이제 목사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목회가 안 돼서 힘든 겁니다. 한 2년, 3년, 5년까지는 괜찮습니다.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기간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하게 되는데 11년 전이니까 제가 한 13년 목회를 했잖아요. 지금 이제 24년째인데 이게 안 모이는 거예요. 많이 모여야 한 20-30명 정도에서 또 뭐 이사 간다, 또 나가, 이래가지고 상당히 이제 침체되어 있는 가운데에 어떻게 그 목사님을 만나서 어려운 가운데 월요일 날마다 제가 배우러 갔습니다. 가서 시간마다 이렇게 이게 강의하는 얘기를 이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제가 너무나 성경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 관점이니까 뭐 천국을 뭐 이시에서 바깥에서 이런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성경 신학적인 차원에서 창세기 1장 쭉 읽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본문에는 어떻게 연관성을 아주 너무 귀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2년 공부를 마치고 이제 목사님이 같이 이제 그 사역을 아주 이렇게 세계적인 선교 사역을 아주 많이 하십니다. 참 제가 존경하는 분이세요, 그분도. 근데 그렇게 좀 저를 콜링을 하셔서 제가 7기 졸업을 했는데 이제 강사진으로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했으면 하는 말씀을 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는 그 당시에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차를 타고 휘발유를 떼고 가는 그 돈이 없었어요. 또 월 회비도 내야 되고 이러면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공부할 때도 우리는 밥값만 그냥 책값하고 밥값에서 한 달에 5만 원씩을 이렇게 자기가 냈는데 그 돈은 사실 저는 없었어요. 그런데 같이 공부하는 이제 목사님이 제 사정을 알고
어떤 장로님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거를 제가 한 6개월 하다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내줬다 그래 가지고 제가 이렇게 사실 공부를 했습니다. 2년을 하면서 너무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모른다고 하는 이 생각을 딱 갖고 나서 그리고부터 제가 이제 성경을 좀 개인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나 세미나를 갈 수 없었던 이유는 돈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고 읽으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좀 은혜를 이렇게 주셨는데, 제가 처음에 하나님이 저를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냐면,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눈을 좀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배경 없이 우리 그냥 성경만 읽고 기도하고 그냥 성경적인 내용만 가지고들 다 설교하고 그렇게들 이해를 했었는데, 역사 세계 속에서 이루어졌던 사건이거든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그러면 구약의 4000년 역사의 이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이 세상의 주인공은 애굽이고 아수르고 바벨론이고 메데바사, 헬라, 로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보잘것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구속사가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만 보고 일반 역사와 매치가 안 되니까 성경을 보는 깊이가 사실 제가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너무 좀 깊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역사적인 배경을 깨달아가면서 제가 느꼈던 감동이 지금까지 이것이 메아리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배경들을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가는데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니엘서 10장 1절을 보면 바사에서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힘이 클 것이요,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역사를 모를 때에는 뭐 바사에서 새 왕이 누구고 넷째는 그들보다 힘이 크다, 이거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건 별 관심 없이 그냥 통과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바사 제국이 어떤 제국이고 그 제국 속에서 새 왕은 누구고 네 번째는 그들보다 힘이 크다고 하는데 넷째 왕은 누구냐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가지고 연구를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게요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주석을 볼 때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이는 이해를 못할 말들이 되게 많아요. 고레스 대왕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만 그의 아들 캄비시스라든가 그 다음에 스메르디스, 다리우스 히스타스페스,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요 정도까지 왕은 우리가 기본적으로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역사의 지식이 없으니까 성경, 구약 성경을 볼 때 이런 부분들은 그냥 통과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선지서에 대해서는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선지서는 그 당시에 주변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지 못하면 사실 선지서 못 봅니다. 4년 전인가 한국의 신학교 교수님들이 왜 목사님들이 설교의 그 취향을 살펴봤더니 10번 설교를 하면 구약 성경 2번, 3번밖에 안 해요. 그럼 왜 목사님들이 70% 이상을 신약만 붙들고 구약을 못하느냐?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못 본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것을 한 11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해오고 제 나름대로 이제 체계화를 시켜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다가 보니까 전에 제가 알고 있던 구속사의 깊이가 이 차원이 달라요. 그냥 유치원 애들 노는 배꼽 있는 데서 이렇게 촐랑촐랑 되던가 하고 2m, 3m에 들어가서 수영하는 거하고는 이 깊이의 차원이 다르듯이 성경을 이해하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 바사에서 새 왕, 네 번째는 그들보다 힘이 크다, 이걸 가지고 이제 실험하는 게 그게 주경이거든요. 주석을 들어가 보면 다 똑같지 않아요.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도 이렇게 보는데 그것 가지고 골머리를 썩고 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을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라 7장 1절 한번 볼까요? 7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힐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는 자가 있으니라.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6장과 7장을 넘어가면서 2일 후라고 그랬죠. 요 2일 후라고 하는 사이가 몇 년의 공백이 있는 줄 아세요? 전에는 이런 데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6장과 7장의 사이는 얼마의 기간이 들어가냐면
58년의 공백이 들어갑니다. 58년의 공백이 들어가면서 이 자리에는 에스더서가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바사 제국 역사를 연구하면서 사실 3월달에 우리 에스라에서 강의하는 제목이 바사 제국이었거든요. 그러면 포로 후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대기적으로 연구할 때는 에스라 6장을 보고 7장 넘어가기 전에 에스더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연대기적인 순서예요. 그래서 성경을 쭉 연구하면서 내가 너무나 성경을 몰랐다. 그래서 이제 이 역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1장을 보면은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그렇습니다. 그럼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냐? 보통 분들은 역사적인 배경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관심을 안 가져요.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에스더와 모르드게만 관심을 갖거든요. 그건 성경을 지극히 편협적으로 보는 관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전반적인 지식과 전반적인 내용을 알면 이 내용이 성경의 내용이 얼마나 깊이가 있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깊이가 깊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도 못한 엄청난 기품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임절이라고 하는 사건도 에스더서의 불임절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불임이라고 하는 그 불임절이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 1장 1절을 보면은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다. 그러니까 바사제국 시대가 그 근동 지역에서 지역을 다스리던 그 에어리아가 있어요. 애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도 근방까지 가거든요. 그 전체의 그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었거든요. 그 전체의 제국을 127도로 나누고 거기에 유다는 한도 지역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시대에 유대인들이 지금 졸지에 모두가 몰살당하게 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면 에스더서에 대한 긴박감이라던가 이 중요성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역사적인 이러한 배경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공부하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더서 1장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이면은 주전 482년입니다. 그 연도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누구 왕 몇 년, 누구 왕 몇 년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그 몇 년, 몇 월, 며칠 그 시점에 그 왕이 있었고 그 시점에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팩트의 사실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그냥 옛날 얘기하는 식으로 이렇고 이랬더라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몇 년, 몇 월, 며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걸 정확하게 밝혀서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이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면 젊은이들은 그 말씀을 듣면 아멘합니다. 옛날에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은 그냥 믿어 하면 믿었잖아요. 그때와 지금은 지식의 범주가 다릅니다. 그래서 무조건 믿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요즘에 젊은이들, 이성적이고 지식이 많은 젊은이들은 사실 수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폭넓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모든 지식들을 동원해서 가르칠 때 이 성경이 지식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우리가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에스더서 1장을 보면 1장과 2장 사이에 보면은 약 2년과 3년의 공백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공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1장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이죠.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의 잔치는 보통 잔치가 아니고요. 전 그 근동 지역 전체에 있는 자기가 다스리는 그 지역에 있는 총독들과 왕들을 다 부른 거예요. 그래서 6개월을 거기에서 잔치를 배설했다. 뭔가가 있는 잔치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480년에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에 대해서 역사를 기술한 사람이 누구냐면 헤로도토스입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라고 하는 책이 바로 그 전쟁을 기술한 거예요. 역사의 아버지는 헤로도토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에스더서를 연구하면 1장의 상황과 2장의 상황이 벌써 딱 역사적인 배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 부분이 이미 이해가 돼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베푸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를 침공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모든 자기 제국 내에 있는 총독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 대전쟁의 협조를 구한 거예요. 그게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보면은 보병과 해군과 물자를 돕는 수송인들까지 포함해서 헤로도토스는 480만 명이라고 합니다. 자, 옛날에 480만 명이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미 아하수에로의 부친이 다리오 왕이거든요. 다리오 왕이 다리우스 히스타스페스예요. 10년 전에 자기 아버지가, 여러분 마라톤 전쟁 아시죠? 그리스의 마라톤 전쟁에 가가지고 패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는 10년 전에 자기 아버지의 그리스에 대한 그 패배에 대한 설욕을 꿈꾸고 있었던 왕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니까 이 그리스를 치려고 6개월 동안 잔치를 준비하고, 그러나서 1장에 와스디를 폐위시킵니다.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2장에 들어가가지고 에스더가 등장하면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잖아요. 요 1장과 2장의 사이에 2년 3년이 걸리는데 요 2, 3년이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났던 때예요. 그래서 육지에서는 테르모필레 협곡이라고, 혹시 300 영화 보신 분들 계세요? 300? 스파르타 왕 디오니 레오니디오스가 있잖아요. 그 스파르타 300 역사가 그 영화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바사 제국 왕이 아하수에로입니다. 그래서 그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수십만의 그리스도인들이 협곡을 2, 3m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바닷가거든요. 거길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스파르타인들이 300명이 목숨을 걸고 레오니다스하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몸으로 막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몇천 명의 그 페르시아의 군인들이 그거를 못 놓고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하나 스파이가 나와서 거기 길을 알아가지고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페르시아 군대가 테르모필레 협곡을 통해서 그리스로 들어갑니다. 그리스 지역에서 있다가 그들이 어디서 결정적인 패전을 입냐면 그 살라미스라고 하는 곳이에요. 살라미스. 제가 지도를 통해서 다 확인을 했어요. 살라미스 전투에서 페르시아 군대가, 이게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거기에서 어떤 그 그리스인들이 지형을 이용하고 그때 마침 또 태풍도 불고 그래가지고요 페르시아 군대의 배들이 거의 깨졌습니다.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그때 거기서 패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사르디스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 졌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거기서 잠시 동안 술 먹고 타락합니다. 여자들 데리고. 그러다가 이제 추스리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2장에 에스더를 왕비로 간택하지요. 구속사는요, 일반 역사를 알지 못하면 구속사에 깊이 못 들어갑니다. 이것만 가지고 한 2시간 설교가 가능해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고 성경을 보면 별로 볼 게 없거든요. 근데 역사적인 배경을 아는 사람들에게서도 이거는 보통 사건들이 아닙니다. 에스더를 하나님이 준비시키지 않았으면 유대인들은 몰살당합니다. 구속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택한 백성의 몰살을 하나님이 수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구약의 4,000년, 신약의 2,000년, 6,000년 역사를 통해서 구속사의 흐름을 우리가 알 때 이 성경에 대한 깊이가 말도 못하게 깊어집니다. 그래서 에스더 1장과 2장 사이에는 2, 3년의 페르시아의 대전쟁, 역사적으로 일반 역사에서는 엄청난 전쟁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헤로도토스가 너무나 과장했다. 왜냐하면 480만 같으면요, 뭐 육군 보병 해가지고 거기 헤로도토스 보면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요. 저쪽에 터키 지방 쪽에요.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가는 거기 무슨 해협이 있어요. 거기 말고 무슨 해협이 있는데 그 해협에서부터 배로 다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군인들이 이제 그 그리스까지 넘어가는데요. 480만 명이면 거기서부터 아테네까지요. 줄도 다 사람들이 남을 정도예요. 그만큼 엄청난 인원인데, 제가 다큐도 봤는데 역사학자들은 480만 너무나 많다 그래요. 20만, 30만만 해도 엄청난 인원이거든요. 근데 헤로도토스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다. 어쨌든 그의 글을 볼 때는 이러한 대전쟁에서 마치 중국이 북한에 들어가가지고 전쟁 깨진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장에 들어와서 1장과 에스더 1장과 2장의 사이가 2, 3년의 공백이 바로
그 페르시아 전쟁,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공해서 바로 패배하고 돌아와서 그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루어갈 때 그냥 이루어가시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흐름들, 이 흐름들을 다 하나님은 아시기도 전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맞춰서 하나님이 에스더를 준비했고, 에스더를 보는 순간에 아하스웨로 왕의 눈이 딱 뒤집어지게 했고,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만의 음모가 발각이 되고 유대인들이 살아난 것이, 그것이 불임절입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과 관점을 가지고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지금까지 연구해 오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데 깊이가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바사제국 시대의 연구를 하면서 바사제국에서 에스라를 제가 만난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에스라서에 들어가서 에스라를 딱 읽으면서 너무나 내 마음이 흥분이 됐어요. 아, 지금 이 시대에 에스라의 정신을 계승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8년 전쯤에 에스라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한국교회에 살 길은 목사들이 에스라로 돌아가는 거다. 그 정신을 회복하고, 그래서 이제 에스라를 쭉 보면서 제가 은혜를 7, 8년 전에 받고 우리 교회에서는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5년 전에 우리 에스라 목사님들 지금 3분 지금 와 계세요. 처음에 같이 했던 목사님들. 그래서 이제 그때 한 5명 정도 시작했거든요. 5, 6명 정도.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지금 오다가 한 1년 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다시 이제 올해 3월에 했는데, 그때 이제 에스라를 쫙 발견하면서 저는 여기에 진정한 소망이 있다고 저는 마음속에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에스라를요, 그냥 우리가 성도들한테 에스라에 대한 설교를 하면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항상 역사적인 배경. 에스라가 나오게 됐던 배경은요, 자, 구약의 역사를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930년에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되죠, 그죠?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죠. 그 다음에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하는데 3차에 걸쳐서 멸망합니다. 605년에 1차, 597년에 2차, 586년에 3차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멸망을 하고 잡혀간 다음에 538년 내지 7년에 1차 포로 귀환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가가지고 그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다고 터를 놨지만 주변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그 성전이 중단이 되죠. 약 16년이 중단이 됩니다. 그게 520년까지 중단이 되고 520년에서 다리오 왕 2년에 중단된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됩니다. 그리고 약 4년에서 5년에 걸쳐서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2차 포로 귀환이 언제가 있었냐면은 458년에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뒤에 14년 뒤에 444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가는 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이게 포로 후기 시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사 제국 시대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레스 대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캄비세스, 스메르디스, 그 다음에 다리우스, 히스타스페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라 왕 6명의 왕들은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스가랴, 말라기 7권의 성경이 다 바사 제국 시대에 기록이 된 성경이기 때문에 바사 제국의 역사를 알 때에 우리가 이 말씀에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모르면 이런 부분들을 읽어도 6장과 7장 사이에 58년의 기간이 있었던 것도 모르고 에스더서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도 몰라요. 불안내에서 나오는 부분 연대기 성경 보셨어요? 연대기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연대기로 기록이 안 된 거 아시죠? 연대기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연대기로 편찬한 성경이 불안내서 연대기 성경입니다. 저는 그 연대기 성경을 쫙 보면 구약 성경을 저는 쫙 어느 정도 다 꿰요. 연구를 좀 했기 때문에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서만 보더라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순서대로 된 게 아니에요. 뒤죽박죽이에요. 요시야 왕 때부터 시드기야 왕 멸망할 때까지 요시야,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 5명의 왕까지
예레미야 사역이 그때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딱 보면 절대로 1장부터 순서가 아닙니다. 뒤죽박죽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반드시 공부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자체를 4000년의 역사를 우리가 연대기로, 제가 이제 그 연대기 연구를 지금 11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계시록에 딱 붙잡혀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 손을 놓고 있는데, 이제 빨리 지금 6000년 역사를 연대기로 착 연결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깜짝 놀랄 정도의 성경의 깊이에 푹 들어가요. 그래서 성경의 기본적인 지식 없이 이해 없이 성경만 보고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성경에 대한 깊이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손 이상한 얘기 주관주의에 빠져가지고 깊이를 들어갈 수 없어요. 이번에 제가 WBC 주석을 보고 너무나 감탄한 게요. 제가 그 주석을 갖기를 3, 4년 전부터 제가 간절히 소망했는데 120만 원, 현찰 120만 원. 돈이 없어서 못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이번에 들어왔잖아요. 읽어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 성경을 연구하는 자세가 벌써 달라요. 그러니까 기본의 종합주석을 봤던 목사님들은 그 책, 이정호 목사님 얘기를 했지만 저도 못 봅니다. 되게 골치 아픕니다. 구조, 양식, 문학, 비평, 원문 해석, 주석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구조, 문학, 양식 이거는 대부분 안 본 거거든요. 목회자들이 공부 안 하면. 그리고 원문 비평 같은 거 안 했거든요. 신학사전 같은 거 안 들어갔거든요. 제가 이제 그거를 쭉 하다가 보니까 그 주석에만 마음이 꽂히는 거예요. 다른 건 별로 이제 마음이 없어요. 평생 이제 제가 그거 볼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연구할 때 평신도들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냥 기도하고 성경 보면 성령이 감동하십니다. 제가 그게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감동하세요. 근데 목회자들은 그 수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경을 전방위적으로 연구하고 지식을 배워서 보다 보면 그들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깊이들이 6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절할 정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엑소더서 같은 경우는요, 제가 조금 전에 약간 말씀드렸지만 이거 정확하게 이해가 되면 소름이 돋칠 정도로 기가 막혀요. 아달랴의 그 잘못된 학적 있잖아요. 아달랴의 학적으로 다윗의 자손이 한 명 남겨놓고 다 죽지요. 그 구속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별로 중요하게 안 봐요. 구속사를 아는 사람들은 소름이 돋아요. 그래서 성경을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차 포로기한 때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통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1차 포로기한 때 돌아간 하나님 성전 재건하라고 보냈습니다. 성전을 지었습니다. 16년 방해 때문에 중단이 됐고 4, 5년 해가지고 그들이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습니다. 자, 우리 생각에는 성전만 지으면 다 되는 줄로 알지요. 성전만 지어놓으면 다 되는 줄로 알죠. 그런데요, 에스라가 458년에 돌아갔을 때가 성전을 지어놓고 약 60년 정도가 지난 때입니다. 60년 정도가 지났는데 에스라가 돌아갔을 때 그때 유다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말도 못했죠. 제사장들도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하고 자식 낳고 성전을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 의뢰의뢰한 성전을 지어놔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2차 포로기한에 돌아가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고, 그러니까 1차 포로기한 후에 2차 포로기한 때까지가 80년의 세월을 지난 거예요. 그 80년의 기간은 외적으로는 성전은 재건했지만 그들의 내적인 삶은 변화가 안 됐어요. 계속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성전 건축한 다음에 58년이 지났습니다. 저는요, 에스라에게 제가 매력이 끌렸던 게 뭐냐면,
에스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에스라는 사실 포로주에서 짧으면 2세대고 아니면 3세대, 4세대까지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에스라에서 왜 제가 마음에 감동이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우습게 여기고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비참하게 불행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고 계속해서 그 멸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들이 갔고 그들은 그 긴 시간을 지나가면서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정체성은 아이덴티티는 무엇인가가 변하지 아니하는 자기의 본질과 속성이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정체성이 그들에게 있는데 나라가 멸망하고 에스라 때까지는 약 128년이 지난 거예요. 586년에서 458년이면요 약 110년이 넘은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넘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이때 하나님이 에스라를 준비시킨 거예요. 사실 주의 종들은,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자기 백성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 세우는 종이기 때문에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종은 필요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성도와의 관계가 없는 목회자는 절대로 이 세상에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는 존재가 바로 목사고 그래서 목사를 주의 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두 증인의 계시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두 증인의 계시가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6,000년의 역사를 꿰뚫은 사람만이 마지막 계시록의 두 증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의 두 증인의 맥을 충분히 끌어올 수 있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거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제 지식이 아직도 모자라요. 아는 부분은 제가 끌어올 수 있지만 연관된 부분은 제가 못 끌어오거든요. 성경을 기본적으로 깊이 연구하지 않는 분들은 성경을 읽어놓고 깊이를 터치를 절대로 못합니다. 엉뚱한 자기 주관적인 생각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경 해석들은 깊이가 없고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1월 달에 우리 첫 모임에 제가 두 증인 이제 강의가 들어가는데 상당히 두 증인이 풍성합니다. 두 증인 최소한은 3주, 4주, 한 달 정도 할 텐데 두 증인의 강의만 딱 들으면 벌써 계시록이요. 22장 윤곽이 딱 서버려요. 기둥이. 딱 서버려요. 계시록 22장 중에 12장을 제가 터치를 합니다. 그럼 딱 벌써 두 증인만 올바르게 깨달아도 계시록이 벌써 기둥이 딱 서요. 지난번에 3주 동안 한눈에 도표 가지고 제가 개관적인 3주를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첫째 부활을 가지고 두 주긴 하고요. 마지막 6번째 주에는 천년왕국과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백성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6주가 계시록을 전반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딱 윤곽이 같은 거고요. 사실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윤곽이 절대로 안 잡힙니다. 근데 그런 윤곽 없이 강의를 할 수는 있는데 그럼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그래서 자꾸만 윤곽을 잡아놓고 앞으로 이제 기둥을 세우는 중요한 부분들을 들어가면 이제 그것들이 자꾸만 떠올라요. 떠오르고 시청각적으로 제가 도표를 보여드리면 금방 이해가 돼서요. 아마 계시록을 보통 연구하시는 분들이 4번 내지 5번 정도를 강의를 전체적으로 들으셔야 어느 정도 잡히거든요. 제가 조금 시간을 인터벌을 길게 끌었는데 그것을 다시 되새기면서 반복을 해나가니까 다시 한번 이제 그 중요한 기둥들을 세울 때 딱 들어보시면요. 최소한 제가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1월달부터 들으면요. 제 강의는요. 좀 길어도 한 번 정도만 딱 들으면 웬만한 사람들 계시록 윤곽 딱 잡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자세하게 예습과 반복을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저도요. 짧게 하는 법을 알고 있어요. 근데 항상 느끼는 게 짧으면 짧은 만큼 깊이가 없어요. 깊이가 없으면 오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를 배우더라도 완벽하게 어느 정도 배워놓으면 그것이 내 안에 완전한 지식이 돼서 그것이 기초가 되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세워가는 것을 제가 발견합니다. 빨리빨리는 결코 좋은 거 아닙니다.
이 계시록만 갖고 성경이 풀어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성경과 연관되어서 풀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성경과 연관을 시키지 않으면 그 이상한 계시록 해석으로 끝나고 합니다. 한두 시간 아주 완전히 이상하게. 그러니까 계시록은 맞는 것 같은데 다른 것과 연결시키면 안 맞아요. 이 볼트를 연결할 때 이게 사이즈가 맞아야 되잖아요. 안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연구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 에스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에스라를 쓰실 때 왜 하나님이 에스라를 썼느냐? 오늘 7장 10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을 하였었더라. 자, 여기에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물론 목사님들 많이 설교를 하셨겠지만 저는 좀 이 부분을 몇 번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에스라 모임에 5년 전에도 했고 올 3월 달에도 이것도 했고 또 그걸 가지고 하는데 워낙 긴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좀 줄여봤어요. 오늘은 세 가지 다 못하고 두 가지만 하는데 두 가지도 원래 한 가지를 가지고 제가 한 1시간 반 2시간을 해요. 율법을 연구했다를 한 1시간 반 2시간 하고 하는데 오늘 어쨌든 제가 12시 반으로 끝나는 시간으로 해서 어쨌든 좀 한번 중요한 것만 제가 좀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했다 그랬죠. 그죠? 첫 번째가. 그럼 여기서 결심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쿤입니다. 쿤. 근데 항상 단어는 한두 가지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단어의 뜻이 많아요. 뭐 확고하다, 준비하다, 확립되다, 고정되다, 결심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정되다라고 하는 의미도 참 좋더라고요. 고정되다. 결심했다고 하는 말은 어떠한 것에 내가 고정을 시키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결심이라고 하는 말도 똑같은 의미죠. 굳게 정한다는 말이죠. 이게 다 고정이라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좀 다른 단어를 써서 우리 좀 주의를 환기시켜서 이 단어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제가 좀 깊이 알기 위해서 제가 좀 이렇게 그 단어를 때로는 조금 다른 단어를 좀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10절에서요.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를 결심한 이 세 가지가 참 제가 연구하면서 보니까 이게요 순서가 이게 맞습니다. 여기에서 순서를 세 번째가 앞으로 오고 두 번째가 뒤로 가거나 또 두 번째가 앞으로 오거나 그러면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가르치는 것, 맨 끝에 있는 가르치는 것이 먼저가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연구 안 하고 준행 안 하고 가르치는 것이 먼저가 됐다. 문제가 생기겠죠. 우리가 배우고 연구하지 않고는 절대 못 가르칩니다. 절대 못 가르칩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순서입니다. 가르치는 것도 내가 아는 것 이상 못 가르치고요. 내가 알고 있는 양은 절대로 못 넘어가요. 잘못되게 아는 사람은 잘못되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고 깊이 아는 사람은 깊이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가르치는 게 앞으로 딱 왔다 그러면 벌써 그건 잘못된 겁니다. 구조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살펴보는 게 율법을 연구하는 걸 먼저 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준행이 뒤로 가버리고 곧바로 가르친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아시겠죠? 이거는 올바른 순서가 아닙니다. 열심히 연구했어요. 그리고 가르칩니다. 다 여기 제 형님뻘 되시는데 목사님도 목회해 보셔서 아시죠? 뒤에도 제가 좀 언급을 하겠는데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10시간 100시간을 연구해도 그 말씀을 내가 준행하지 않고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하면 그 가르침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가 여기에서 발생해요. 이 순서를 뒤바꿔버린 거예요. 연구하지도 않고 가르치다가 보니 가르치는 자가 탈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 가까우면은 그 주석도 깊은 주석은 볼 시간이 없으니까 카리스 같은 거 다 잘라놓고 그거 갖다가 복사해가지고 올라와서 하는 거예요. 연구 없이 가르친단 말이에요. 100번에도 그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절대 안 되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요.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한국교회 문제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또 하나, 연구는 하지만 준행하지 않고 가르치기만 한다.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바리새적으로 지식은 교인들에게 공급할 수는 있지만
교인들의 삶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교회 문제를 여기서 저는 발견을 한 거예요. 가장 올바르고 좋은 결과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에스라가 한 순서대로 율법을 연구하고 그 다음이 연구한 것을 자기가 준행해야 됩니다. 자기가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구조를 순서를 뒤바뀌어 버리면 혼란이 오죠. 그러면 여호와가 연구하기로 결심한 것은 여호와의 율법인데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가 주전 1440년 경이죠. 그러니까 1440년 전 경에는 율법이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그때는 기록되지 아니한 불문법이죠. 인간의 양심에 기록된 법. 그리고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 성문화입니다. 기록된 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기록되기 전에 불문법에는 양심 속에 하나님의 법을 세워놨는데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사실 한 1시간 이상은 제가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일단은 넘어갑니다. 양심의 법도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아니죠. 왜? 인간의 양심은 각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율법을 1440년경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해 놓았던 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에스라가 연구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스라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혼란 가운데 그들이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가 바벨론에게 망했고 왜 바사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왜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 있는가? 부모나 랍비들이 가르칠 때는 자신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의 영광스러운 다윗이 있었고 솔로몬이 있었고 우리 때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화로운 그런 은혜를 받았던 우리의 민족들인데 왜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 떨어져 있을까? 여러분, 아이들 이해 못합니다. 절대 자녀들 이해 못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됐습니다. 제일로 마음이 아픈 게 자식들한테 마음이 아픈 거. 왜 우리 아빠 엄마는 목회를 한다고 지금 하는데 왜 다른 목사님들은 교회가 다 부흥돼서 어려우는데 왜 우리 아빠는 목회를 하는데 저렇게 어려움을 겪을까? 제일 마음 아팠던 것이 아이들 앞에서 내 마음이 찢어졌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전 연약합니다. 거짓말 시킬 수는 없잖아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안 그래요. 우리는 돈이 없어서 굶을 수 있습니다. 주의 뜻이라고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이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아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아빠 이렇게 살아? 지난주 금요일날 선교사로 파송된 우리 큰딸애가 한 10년 전에 예수전도단 간사로 사역하면서 저랑 통화하면서 자기가 볼 때 아빠하고 엄마는 막 사는 목회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이거 왜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왜 아빠는 목회를 하는데 이렇게 안 되고 그러냐고. 그래서 우리 큰애도 대학 다닐 때 한의원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지가 돈 벌어서 대학 다녔어. 우리 작은 애들도 마찬가지고요. 할 말이 저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것도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사명자니까 죽음까지도 간다고 하지만 특별히 목사님들의 자녀들 다 아시죠? 그래서 목회자들 자녀들 50% 이상들이 다 탈선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픔을 눈물을요 삼키셔야 됩니다. 쏙쏙 삼키시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 물질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애들이 그랬어도요, 목사님들 좌절하지 말고 자식들이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나중에 분명하게 쓰신다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이 있습니다. 오히려 목회가 잘 돼가지고 돈 때문에 아이들 타락하는 것보다 오히려 난 그게 낫다고 봅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종들을 쓰실 때 그런 아이들 씁니다. 난 그 소망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절대로 낙심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당시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에 흔들렸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있어?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냐? 그런데 이 신앙의 정체성의 혼란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진정한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지도자가 에스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에스라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첫 번째 뭘 했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는 일에 하나님이 에스라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무엇보다도 다른 거 하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한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도대체 에스라가 율법을 어떻게 연구했느냐? 연구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의 말은 바라십니다. 자주 가다, 찾다, 구하다, 문의하다, 노력하다, 탐구하다, 조사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킹제임스 번역은 에스라가 주의 율법을 찾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어떻게 연구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를 보면 에스라서는 에스라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을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에스라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은 538년 7년에 그들이 돌아왔는데 에스라가 이것을 쓸 때에는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 458년에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돌아온 거예요. 그 아마 에스라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훤하게 에스라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을 타고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을 고국의 땅으로 돌아보낼 것이다.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한 게 아니에요. 꿈을 통해서 음성을 듣고 깨달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하다. 성경을 연구하다가 예레미야서를 읽고 다니엘과 예레미야서를 읽고 포로 70년이 탈 때 깨달았듯이 에스라는 이미 그 성경을 쫙 보면서 이미 지나왔던 사건이지만 말씀으로 에스라는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 2장과 6장은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좀 골치 아프다 그럽니다. 1차 귀환자들의 명단과 그들이 귀국해서 하였던 일들을 2장과 6장 사이에 쭉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족보가 나오면 그 족보 귀하게 보고 즐겁게 읽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낳고 지겹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족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입니다. 그 뿌리가 없이는 그들의 정체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에스라가 이 에스라서를 기록할 때에 여호와의 율법을 어느 정도로 연구를 했느냐. 세 번째는 7장 6절에 보세요. 7장 6절에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뭐라고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에스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이야기. 여기 학사라고 하는 말은 세페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다는 얘기입니다. 세다. 원래 서기관은 글자 수를 세는 사람이에요. 다음에 네 번째는요. 7장 11절 읽겠습니다. 7장 11절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여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12절이요.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였다. 제사장이었다. 아수에로가 에스라를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도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을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다음에 25절에도 에스라야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들과 법관과 재판을 삼아 강 건너 모든 백성에게 재판하게 하고. 이 말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방왕인 아닥사스 왕도 에스라를 볼 때 저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다. 그걸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성경을 정말 깊이 연구하는 목사님이야. 여러분들이 난 이런 인정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르고 깊이 있는 연구가 최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하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는 목회자들의 교인들의 불법적인 행태들은요, 전부 다 말씀에서부터 첫 단추부터가 어긋난 겁니다. 목회자들과 성도들 모든 것들이 탈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첫 번째부터가 어긋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겁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절대로 탈선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절대로 없습니다. 저는 이거 분명하다고 저는. 그럼 에스라가 기록한 성경은 그럼 에스라 외에 다른 것이 있느냐? 원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구약 성경이 편집이 될 때 한 권의 책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두 권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시대가 지나서 나눠졌어요. 그래서 저자는 느헤미야도 에스라가 졌다고 보통 학자들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에스라는 분명히 에스라는 맞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가 쓴 책이 또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있느냐? 역대상, 역대하를 제가 8년 전에 연구할 때 주석들을 많이 봤어요. 역대하, 역대상의 저자를 누구라고는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는데 모든 학자들이 거의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역대상하는 에스라가 기록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역대상하는 에스라의 기록으로 봐도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역대상하를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에스라에 대한 매료가 끌려서 에스라를 이해하다가 역대상하가 에스라의 저자라고 하는 걸 보고 읽다가 내가 너무너무 깜짝 놀란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시고요. 에스라서 1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한번 그 뒤에 보세요. 역대하 36장 22절 23절하고 에스라 1장 1, 2절 딱 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 역대상하를 에스라가 기록했다고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역대기를 누가 기록했느냐에 따라서 역대기 저자의 신학과 사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역대기를 에스라 저서로 볼 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하고 연구한 그 율법에 대한 그 깊이를 역대상하를 자세히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에스라가 역대상하를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쫙 가르쳐줬다고 생각하십니까? 감동도 있지만 에스라는 역대기를 쓰기 위해서 그 당시에 역사적인 사료들이 되게 많이 동원이 됩니다. 이런 이제 성경을 보셔야 알아요. 전에 연구하기 전에는 이건 전혀 저도 몰랐어요. 최소한 역대상하에 보면 에스라가 그 당시의 역사적인 문헌을 15권 이상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역대상하는 에스라의 논문집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논문집, 우리 논문 쓸 때 아시잖아요. 논문 쓸 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저자의 책을 인용해서 누가 어느 책에 몇 페이지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우리 반드시 거기다 줄을 달지요. 역대상하가 그겁니다. 저 연구하기 전에만 이런 건 몰랐습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두 가지로 보면 역사적인 자료들과 예언적인 자료들을 에스라가 인용을 했는데요. 역대기를 쓸 때. 자, 역대가 27장 7절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것도 쭉 살펴봐야 은혜가 되는데 시간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대가 27장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역대가 27장 7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여담과 그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여람에게 기록되니라.
그러니까 이게요, 35장 27절, 36장 8절에 보면은 요담과 요시야와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이 역대기 저자가 에스라가 기록할 때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열왕기라고 하는 그 당시의 역사 문헌을 보고 에스라는 어떻게 해요? 이 왕들에 대해서 정보를 썼다 그 말입니다. 이게 15권 이상이 나옵니다. 시간상 다 안 보겠습니다. 아사와 아마샤와 아하스와 히스기야에 대해서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열왕기라고 하는 책을 인용했고요. 여호사밧에 대해서는 역대상 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열왕기고, 그 다음에 요아스 왕에 대해서는 열왕기 주석이라고 하는 책을 봤고요.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다윗 왕의 역대 지략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존속했던 역사서를 연구해서 에스라가 기록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언적인 자료를 보면 초기 선지자들의 문서에 보면은요, 역대상 29장 29절을 보면 다윗 왕에 대해서는 선견자 사무엘의 글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책을 보고 에스라가 다윗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정보를 기록했다 그 말입니다. 뭐 기도해가지고 뭘 보고 들어서 한 게 아닙니다. 에스라 당시에 존재했던 역사적인 책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모세 오경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 그런 책들을 갖다가 에스라가 연구를 했으니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그 깊이를 여러분 가늠할 수 있겠죠. 적당히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도 선지자 나단의 글을 책을 가지고 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지자 이또의 묵시책과 이또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역대하 9장 2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윗 왕에서도 또 선견자 가세 글도 인용했고요. 그러니까 다윗 왕에 대해서는 선견자 가세 글, 선견자 사무엘의 글, 선지자 나단의 글, 여러 가지의 그 당시에 존재했던 역사적인 문헌들을 가지고 다윗에 대한 지식을 역대상을 썼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책이요, 후기 문서도 보면 역대가 33장 19절에 보면은 므낫세에 대해서는 호세의 사기라고 하는 책에서 인용했고요. 우시야 히스기야에 대해서는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 책에서. 그래서 이것을 총 보면은요, 주석이 역사적 주석이 5권이고 초기 선지자들의 문서가 7권이고 후기 문서 2권으로 총 14권의 역사적인 문서들을 에스라가 연구를 했던 겁니다. 이것들 외에도 다윗과 아사벳이 사네립의 편지, 성경 건립에 관한 문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열왕기, 유다와 이스라엘의 열왕기, 이런 모든 책들을 에스라가 다 그 당시의 역사적인 사료들을 다 동원해서 기도하면서 그 율법을 연구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역대상 1장부터 1장부터 9장까지는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나. 역대상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나 한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장부터 9장 이런 내용이에요. 역대상 1장 1절과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 야벳은 조상들이라. 이게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깊이를 아는 사람들은 이게 그냥 안 넘어갑니다. 대단히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이게 구속사의 뿌리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정체성이 아담부터 시작이 됐다는 그 말입니다. 아담에서 셋으로, 에노스로, 에녹으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구속의 선이 이렇게 이어졌다는 거. 그리고 뒤에 넘어가면 이제 이스마엘의 세계부터 해가지고 9장까지는 전부 족보예요, 족보.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실증을 느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눈이 떠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역대상 11장부터 역대가 10장까지는 다윗 왕조의 시작과 왕국의 분열에 대해서 기록했고요. 역대가 11장에서 36장까지는 분열왕국 역사에서 유다 왕조를 중심으로 기록했고요. 36장 11절 23절에는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유수와 귀환에 대해서 역대상하를 에스라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대상하를 보면 에스라는 아담부터 시작하여 다윗 왕조의 시작과 몰락에 이르기까지 기록을 했고,
바벨론 유수 70년과 고레스의 칙령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역대기가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정체성에서 방황하고 흔들리는 그들에게 진정한 신앙의 정체성을 잡아주는 것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담부터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에 대한 부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저도 성경 연구를 해보지만 사실 인물 연구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름 딱 2자, 이름 딱 3자를 가지고 연구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줄 아십니까? 족보 연구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이미 이때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수많은 책들을 통해서 이미 역사를 꿰단 말이에요. 그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했던 증거요 결과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신앙의 정체성에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교훈하고 경고하고 책망하고 회개시켜서 그들을 잠시나마 하나님이 일으켰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것을 연구를 하면서요, 오래전에 에스라의 여기 제가 매료가 된 거예요. 성경을 연구해야 되겠다. 11년 전에 성경 연구하기 전에는 저도 뭐 맨날 설교가 그 설교 그냥 주석 갖다가 그냥 더 급하니까 그냥 적당히 뺏겨가지고. 여러분, 에스라가 연구와 준행 없이 가르치는 것에선 성도들의 변화는 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성도들의 변화 없습니다. 꼭 순서대로 가야 돼요. 근데 연구를 제가 해보니까 이거 정말 힘들어요. 하루도 꼼짝 안 하고 앉아가지고 여러분 한 10시간, 12시간씩 두문불출하고 성경 연구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쉽나. 저는 원래 그런 기질이 아닌데 하나님이 억지로 저를 그렇게 훈련시켜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편해요. 오히려 저는 다니는 게 싫어요. 지금은 저는 그게 이제 체질화가 된 게 너무 감사해요. 깊은 연구에 깊은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깊은 연구 없이는 깊은 메시지가 안 나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 개인의 문제와 한국교회 문제도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 중에 조나단 에드워드에 대해서 목사님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미국 교회가 낳은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죠. 16세기와 17세기 종교개혁 신학과 청교도 신학, 그리고 18세기의 부흥신학이 탁월하게 결합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사실 저 조나단 에드워드 책 어려워서 못 읽습니다. 이분 책은 철학적인 책이기 때문에 못 읽어요, 저도. 그러나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을 보면 어려운 조나단 에드워드 책을 존 파이퍼는 엄청나게 쉽게 풀어서 해줬습니다. 엄두가 안 나요. 얼마나 아주 유명한 석학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 책을 제가 몇 권을 읽어봤는데,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살 수 없을까? 그 책은요, 특별히 목사님들이 자녀들한테, 청소년기인데 자녀들한테 그 책을 선물하세요. 에드워드가 18세쯤 회개하고요, 1년 동안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1년 동안 작성한 게 70개의 결심문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70개의 결심문. 그리고 그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와! 청소년들에게요,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살 수 없으니까 특별히 신학교를 사역자를 지망하는 청소년들에게는요, 이 책 100% 강추합니다. 애들이 이때 딱 여기에 휠이 꽂혀버리면 컴퓨터하고 인터넷 할 시간이 없어요. 그거 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살 수 없을까를 번역한 백금산 목사님의 고백을 보면, 그가 책의 번역을 마무리하면서 백금산 목사님이 이렇게 새벽 기도 시간에 펑펑 울면서 고백을 했는데, 에드워즈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에 비하면 그동안
짐승처럼 먹고 마셨으며 짐승처럼 본능을 따라 살았으며 짐승처럼 말하고 짐승처럼 생각하고 짐승처럼 살았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새벽 기도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른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책을 번역했습니다. 저도 상당히 찔렸습니다. 내가 최종으로 부름을 받고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결심하면서 가는 이 길에 조나단 에드워드는 18세에 70가지의 결심문을 작성해놓고 날마다 이 결심문을 보면서 자기를 반성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거기에 비해서 내 자신의 24년의 목회 생활과 31년의 예수 믿는 생활을 돌이켜보면 백금산 목사님 고백처럼 저도 거의 짐승 수준의 삶을 살지 않았나 저도 그렇게 깨달아줬습니다. 총신대의 교수였던 우리 박희천 교수님 잘 아시죠? 83세인가 4세입니다. 그분은 결혼할 때부터 하루에 신약 2시간, 구약 2시간 신혼여행을 가서도 4시간의 성경을 꼭 읽었고요. 1월달인가 2월달쯤에 내시동교회 인터넷에 들어가 봤더니 이분 83세인가 4세신데 지금도 하루에 7시간 30분은 꼭 성경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83세 4세입니다. 그러니까 딱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밥 먹고 책상에 앉으면 성경 연구하는 거예요. 최소한 7시간 반입니다. 아, 88세입니다. 88세. 성경 보고 운동하고 그 외에는 사람 안 만납니다. 젊을 때부터 이 박희천 교수님이 해왔던 일입니다. 저 조금 늦게 40대 중반에서 지금 한 11년 정도 갔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제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매료됐던 것은 바로 여기였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했다. 이게 보통이 아니었고 그 당시에 역사책들을 다 수집을 해서 아담부터 최소한 2차 포로기한 458년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꿰뚫고 있었던 에스라의 율법에 대한 이해.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사람 안 들어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열정만 있다고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닙니다. 열정은 있는데 지식이 없으면 절대 그 사람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지식과 열정이 같이 합해질 때 거기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열정만 강조해서는 안 돼요. 뜨거움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고 그것이 기초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간단하게만 마칠게요. 이게 사실 제가 첫 번째 테마를 한 2시간 정도를 제가 강의했던 내용이에요. 조금 더 시간 있으면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었는데 두 번째도 이거 한 2시간 돼야 되는데 이제 30분인데 간단하게 마칠게요. 두 번째는 준행입니다. 준행. 준행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아사입니다. 아사. 이것은 일하다, doing, 행하다, 혹은 만들다, 혹은 형성하다, 무엇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인데요. 근데 이 아사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이 되면 흔히 역사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활동을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로 이 아사가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행하라고 주셨죠. 행하라고 주시고 에스라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말씀은 지식적으로 논할 것이 아니라 행해야 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에스라가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르치기 이전의 에스라의 행동입니다. 연구하고 금방 가르친 것이
아니라 연구하면서 이 말씀은 먼저 누구에게요? 내가 행해야 할 말씀이구나. 내가 먼저 행해야 될 말씀이구나. 율법이 다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인간은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윤리적으로 응답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우리와 의미가 없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에스라를 통해서 제가 에스라서를 쭉 7가지, 8가지를 해놨는데 딱 2가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에스라 7장 6절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1시간 더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만 볼게요. 에스라 7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께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는 때부터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이름으로 왕의 구하는 다 만든 자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구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해요? 주지요. 그럼 왜 줬겠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의 신앙 인격. 여러분이 행하는 거는요, 신앙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신앙이 표출이 되지 아니하면 그 신앙은 거짓 신앙입니다. 네.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네. 아무리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내가 명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삶의 현장에서 인격으로 변화된 성숙한 삶이 나오지 않는다면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삶의 하나의 단어로 딱 이 모든 삶을 컨트롤한다면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든지 예언, 방언,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순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대주제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전부 다 꿰뚫는 거예요. 왕이 신임했다는 겁니다. 에스라를 아닥사스다가 겪어보니까 저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본질이 달라요. 왜?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고, 그리고 이 율법을 연구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었고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자였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았기 때문에 일반 이방인 왕이 보아도 저 사람은 진짜라는 이야기예요. 에스라가요 8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아닥사스당이 고국으로 돌아갈 때 마병과 군인들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에스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왕에게 그 왕에게 구하는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했다. 8장 22절을 보세요. 그리고 에스라는 금식하면서 자기들이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하도록 기도했습니다. 에스라는 말로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 얼마나 여러분 위험한 상황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그 시대적 상황을 모르면 이걸 몰라요.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곳이요, 거리가 1400km입니다. 1400km. 거기를 말을 타고 어린아이들과 함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가는데 그 중간중간에 얼마나 많은 도적대들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군대들과 마병들과 보병을 쓸 테니까 데리고 가라. 그러면 어느 누구도 해롭게 못하거든요.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했어요. 그게 에스라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그러면 왕의 것을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옳은 신앙이고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그것은 불신앙이냐,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는 왕이 주는 군대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게 연구해야 됩니다. 마치 왕에게 부하는 그 보병과 마병을 받았다 그래서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느헤미야가 가서 강의할 때는 그게 딱 느헤미야가 걸리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설교를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해석을 못하면 우리가 설교를 해놓고 다음번에 상반된 내용에 가서는 또 성도들에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그때는 잘못했다고. 그래서 성경을 폭넓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요. 물질 문제 너무 청결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9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에스라 9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그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무질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4절 5절. 에스라가 이 부분 앞에 에스라의 반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아 있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미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과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10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어떻게 했습니까?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들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과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자신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이 위선자 같은 인간아, 저는 제 자신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남의 죄를 인하여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던 이 에스라의 마음은 저는 지금까지도 못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 설교나 강의에서는 빼놓고 싶은 부분인데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늘 그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만큼 뻔뻔한 인간이 있을까? 에스라라고 하는 이름을 에스라에 대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사실 중요한 게 이 부분이거든요. 남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은 잘하지만 그들의 죄를 에스라와 같이 그들의 죄를 끌어안고 내 죄인 것처럼 이번에 설교를 다시 정리하면서 저는 또다시 미련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죄가 더 크다.
에스라의 준행, 조상들의 죄까지, 현재 백성들의 죄까지 내 죄로 인식하고 자기가 그 죄를 알고 통해 자복을 한다. 우리는 그런 사람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런 분들을 좀 존경해야 하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스라의 길, 약 20년 전부터 한국교회는 개혁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말들이 20년 전부터 나온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말도 못하지요. 다른 사람의 개혁 이전에 철저하게 나 자신의 개혁, 내 자신의 개혁이 먼저라고 저는 생각하고 끊임없이 내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고 마지막 때 한국교회에 이 에스라와 같은 목회자들이 나올 수만 있다면, 이런 분들이 지역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나올 수만 있다면 저는 거기에 한국교회에 진정한 소망이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름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에스라에 대한 이 마음을 깨닫고 나서 목사로 부름을 받은 이상에는 에스라를 닮아야 되겠다. 그저 부족하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준행하는 쪽에 우리 자신들이 나아가, 한국교회가 많이 타락했고 개혁이 필요하지만 사실 그런 말보다도 우리 각자가 이런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돼서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이런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에스라와 같은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에스라를 생각하면서 참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그러면서도 에스라를 잊을 수가 없는 게 마지막 때 에스라를 붙잡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 하나 생각밖에 없습니다. 목사님들 만난 것도 만나고 싶고 만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고, 언제까지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함께 또 교제를 나눌지는 모르지만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해서 내가 에스라와 같은, 오늘은 두 가지만, 그 또 한 가지만 연구만 본 거예요. 준행이 더 말씀이 많지만 우리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에스라 모임이 2014년에는 오늘 종강하고 2015년에 둘째 주부터 우리가 다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제가 나갑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지금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에스라 목사님들, 진짜 이 시대에 나는 에스라 목사님들 같이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잘 연구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고, 예수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영광을 받게 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사회자 나올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또 이렇게 동두천하 한 사람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우리 에스라 모임의 종강 예배를 갖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스라 7장 10절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의 아버지는 이 세 가지의 저격에 대해 우리가 말씀을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에스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그 역사적인 상황과 배경들을 저희들이 이해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아버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신앙의 정체성이 혼란한 그들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에스라를 사용하셨다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에스라가 아버지 오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그 율법을 가르치기로 아버지 결심했던 아버지 세 가지의 아버지의 결심 중에 아버지의 첫 번째 결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결심을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게 하시고, 주여 연구한 것을 가르치기 전에 내 자신을 가르쳐 내가 먼저 준행하는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역사해 주셔서 주여 우리 모든 각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여 잘 순종하여 우리가 말씀을 연구한 대로 우리 자신이 먼저 아버지 하나님여 준행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이 먼저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충성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함께 해줄 수 있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찐밤에 도움이 되기를 아버지 아버지 저는 이름의 전들을 아버지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옆에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진짜 아버지 왕의 준비를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하실 수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서로심이 부끄러운 저희들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 듣고 보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목회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먼저 정말 가르치기에 먼저 빨랐고 정말로 그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기보다는 우리가 가르치는 자로서 주장하는 자들이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2014년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며 우리 교회를 뒤돌아보며 정말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각성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새해를 맞는 2015년도에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연구하고 준행하며 또 가르칠 수 있는 정말 우리 주님의 목회자의 타격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교회마다 우리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정말 금년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2015년도에도 하나님 그 교회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증거되며 선포되며 정말 주의 종들이 깨어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준행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목회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에베네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